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 안에서의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기록한 인생의 작품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평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최고의 왕이죠. 그런데 그 왕이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게 헛됩니다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웃으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최고의 왕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자기의 모든 지혜와 그동안 이뤘던 모든 부귀 영화들이 다 헛되다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게 성공했던 솔로몬 왕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으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 시작하잖아요. 인생의 참된 가치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번 한 해 동안도 이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으로 새롭게 시작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보면 우리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붙잡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나는 공부 안 한다. 대학도 필요 없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말씀 받았다 라고 한다면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냐 하면 결국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결국 영원히 남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복음 밖에서의 우리의 성공, 명예를 가지고 많은 부귀 영화를 이루는 것 다 헛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붙잡은 언약과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업들 모든 게 다 응답이고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거거든요. 이 부분을 솔로몬이 후대들에게 남기기 위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 하면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청년의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청년의 때 나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전도서 12장 우리 뒷부분에 보면 시간이 지남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당연한 부분에 대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시간이 다 지나면서 새 것은 없고 모든 게 다 해 아래에 완전한 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이죠? 오늘이라는 시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하며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전도서의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번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현장에서 말씀 따라가는 2026년에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며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가지고
우리 2026년 한 해 동안 어떠한 응답 받아야 되느냐? 헛된 것을 완전히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많은 돈도 벌어야 되고 세계복음 알려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의 성공과 모든 경제와 모든 응답들이 나오는 게 우리에겐 영원히 남는 응답이고 참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해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게 뭐냐 하면 세상에는 두 가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잠시 있는 것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시 있는 것이라는 게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 눈에 보이는 배경은 어떻게 보면 잠시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 솔로몬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게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길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라는 이 부분, 영원히 남는 응답이고 열매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전도와 선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게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전도와 선교 속에 내 삶이 있는 거거든요. 내 삶과 나의 달란트와 내게 주신 그 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히 남는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고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지혜의 왕으로 부르게 되어지는 그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복음 밖에서의 모든 것, 잠시 있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 여기에 모든 인생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 밖에서의 모든 것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이 부분들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합니다.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가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없으면 똑똑한 것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통해 근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발판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 밖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더해지게 되고 오히려 번뇌가 많게 되는 이 부분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죠. 여러 가지 모든 권세들 다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여기에 말씀 보면 모든 권세도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말씀, 이 말씀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왕이 되어지고 권세를 가져도 파멸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솔로몬은 세상의 경영, 이 부분들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 여기에 말씀 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경영을 하고 좋은 걸 가지더라도 결국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이유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의 우리가 권세와 모든 경영에 대한 이 부분도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얻지 못한다면 결국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그냥 단순히 헛되다가 아니라 복음 안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전도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내게 있는 달란트, 내가 하고 있는 업들이 복음 밖에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부분이라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전도 선교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음 안에서 이 부분을 찾잖아요. 그러면 내가 작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도구다 하더라도 이게 전도의 도구로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8장 우리 10절에서 17절 말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예정하신 것을,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모든 부분들이 결국 참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결국 참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삶 속에 내 삶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우리 여기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한다는 이 부분은 오늘 우리는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삶 속에 우리의 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이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고,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날마다 찾아내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것, 영원히 남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가 붙잡았던 언약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분을
발자취를 삼을 만큼의 기념비적인 응답 남기는 이번 한 해가 되어줘야겠습니다. 그 응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이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어디에서 누려야 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업에서 누려야겠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느냐? 우리 여러분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모든 다민족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미 와 있는 우리 선교 대상들이 있잖아요. 다민족들을 지금 살리는 겁니다. 와 있는 다민족들을 제대로 제자로 세우고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237 나라 너무 가기 쉽거든요. 누구나 여권만 있고 돈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게 237 나라입니다. 그런데 5천 종족의 현장 누가 갈 수 있죠? 그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5천 종족에 있는 그 사람들, 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파송해서 제자로 세워서 파송할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는 찾아내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237의 사람들이 와서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에 있는 그 와 있는 사람들을 내가 있는 업의 현장,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제자를 훈련시켜서 파송할 수 있는 응답, 이 응답을 우리가 열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영적 문제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된다. 흔히 또 우리 항상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절대 살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에게만 유일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 어떤 교회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복음만이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거든요. 복음에 오직 되어진 그 사람을 통해 이 시대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이걸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만을 오직으로 이야기해야 되느냐? 다른 것으로 되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그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두려워하고 꺾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직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어도 오직 복음 붙잡는 그 한 사람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에 우리가 계속 집중함으로 현장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24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24시간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응답 누리게 될 때 현장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을 다 버리고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매달릴 수 있느냐? 저는 이 응답을 제가 좀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좀 확인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 모든 걸 안 해도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고 24시간 이 사람에게 말씀만을 각인해 줄 수 있는 제자. 저는 그 한 사람이 나오면 어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치유되어질 수 있는 응답을 저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두고 24시간 매달리고도 남는 진짜 생을 건 제자, 이 부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응답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후대들,
결국 세워나가야겠죠. 어떠한 부분으로 세워나가야 되느냐? 세상의 서밋도 너무 좋지만 영적 서밋으로 후대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물론 좋은 대학에 가고 많은 걸 해야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래 쭉 보니까 물론 여기 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교역자 생활을 좀 꽤 오래 했더라고요. 한 처음에 이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한 17년 정도 제가 이제 교역자 생활했고 보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도 한 8년 정도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제 사역에 이제 항상 한 부분으로 있었던 부분이 이제 렘넌트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을 이제 복음으로 키울 수 있는 이 부분들,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뭐 지도도 받고 또 방향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 중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모여드는 우리 랩런트들 청소년들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 교사분들도 계시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한 부류의 이제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이 아이들을 진짜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야겠다. 그리고 이 응답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해야겠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많이 놀아보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놀아도 교회 안에서 아무리 놀잖아요. 세상의 것과는 비교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보다 결국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지금부터 진짜 놀아야겠다 놀아봐도 세상에 그 우리 뭐 저도 이제 가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강남이나 이쪽 가면 재밌는 거 많다라고 하잖아요. 놀 거 많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네, 모르세요. 다들 너무 홀리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그래 나가기만 해도 우리가 훨씬 재밌는 게 너무 많이 있고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는 우리 후대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좀 사역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정말 영적인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이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중직자분들이 당장 우리 뭐 렘넌트 부서에 다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뒤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이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장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237을 살리고 우리가 진짜 치유하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여서 뭔가를 해보자. 저는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뭐 다음 주라도 우리 당장 할 수 있거든요. 뭐든 다 만들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이 응답을 진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정말 우리가 237을 살리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현장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고 생을 걸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팀을 만들어 나가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길어야 뭐 30년, 40년이거든요.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영원히 남는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속에 이 응답을 남기는 게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고 이 비밀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기고 우리의 후대들은 이 응답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음 안에서의 영원히 남는 것, 우리가 이 응답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해의 응답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매주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실 거예요. 너무 이래 그냥 큰 부분이거든요. 237과 5천 종족.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릴 건데? 그 부분들은 매주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현장 어떻게 치유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응답의 시작으로 우리 원단 메시지를 통해 중요한 부분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이 응답 속에 귀하게 쓰임 받는 증인으로 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복음 안에서의 영원한 응답을 남기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헛된 것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히 남는 참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도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